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는 성례 주일이어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조금 낯설고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을 맞으면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잠언 16장 8절의 말씀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또 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께 동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아로사기면서 오늘 강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제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혹시 제가 말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데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이런 중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강설과 관련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진 줄을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귀한 내용들을 놓칠 때가 많지요. 어쨌거나 강설을 귀담아 들으셨다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 또 한편으로는 참 혁신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혼란이 일어나자 회심한 유대인 성도들이 사방으로 터졌습니다. 그중 일부 성도들이 여러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로 인해 이방 땅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사도들과 전도자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 성도들에 의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직업적으로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전도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나 임무를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라파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예기치 못한 환란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객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여러 형태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황제를 신적 존재로 떠받드는 로마 사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일반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유대인 성도들 대부분은 생활을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도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보찜에 싸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성경을 팔고 다니거나 전도하는 권서인, 또 매서인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먼저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남들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행이론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의 운명이 서로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려 20세기의 격차를 보이는 안디옥 교회와 한국 교회 사이에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평행이론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와 최초의 한국인 교회는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터진 평신도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파한 복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공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배웠거나 특별한 제자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신학 논쟁을 벌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중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전하듯이 대화를 나누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을 그냥 대화를 나누듯이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들의 관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까지 온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찾아서만 복음을 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사고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전하더라도 유대주의적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예는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나 빌립 같은 복음 전도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예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유대 중심적인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처음 전파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과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이요 왕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보편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차츰차츰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복음 전파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의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고 인도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 땅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11장, 20절, 21절에서 이 같은 일에 대하여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말로 전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이지요. 누가는 유대인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개된 이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도를 가리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신 결과라고 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이방 선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평신도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새로운 복음 전파 운동이 낳은 최초의 열매이자 최대의 결실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디옥은 기원전부터 정치, 경제, 상업, 문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중해 세계와 수리아 대륙과 서방과 동방 국가들 사이의 문화와 무역의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300년경에 이곳을 장악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류쿠스 1세에 의해서 건설되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업적을 기려서 이곳을 안디옥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번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대의 항구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레우키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도시의 처음 설립자는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오가는 왕래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하는 기록에 보면 이 당시의 안디옥의 인구는 약 50만 명에 이뤘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이나 뉴욕에 버금가는 엄청난 메가시티입니다. 따라서 온 세계로부터 온갖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또 그들이 가져온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또 여타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문명이 온통 뒤섞여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조화와 융합을 모토로 삼는 헬라니즘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헬라니스칸 사상을 바탕으로 융성한 문화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한 로마 제국의 야심이 그대로 반영된 도시였습니다. 헬라니즘 운동의 본거지답게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민족과 종족이 몰려왔습니다. 생계와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공식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금세 헬라니즘에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니즘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색채가 강렬하고 찬연하게 빛나는 이 도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 평신도들이 그것도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며 안디옥에 이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과 목적이 있었을 테지만 뒤집어 말하자면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세계 보편 사상을 근거로 모든 종교와 문화의 융합을 주창하고 또 모든 것을 뒤섞는 정서가 지배적인 곳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시골이고 섬이라고 해서 외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큰 동네면 큰 대로, 작은 동네면 작은 대로 신앙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모함과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세계 시민이 모이는 대도시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헬라 문명이 찬연히 빛나는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다가가서 친근하게 이야기하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에서 앞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부흥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안디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반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안디옥에 거주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런 겉으로 보면 모두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으며 은혜로우시고 강력하신 손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안디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 편에서는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보니 안디옥까지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들은 안디옥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대인 성도들을 만나 어찌어찌하다 보니 예수를 소개받게 되었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야지, 어디 가서 살면서 무엇을 해야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신들로 인해 안디옥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그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어디로 가서 야경할지, 어디에 물과 오아시스가 있는지,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는 유대인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이러저러한 근심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연 지금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키나의 구름을 일으켜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고, 유대인 성도들은 보다 섬세한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면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차츰차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유대교적인 사고에 매몰된 유대인 형제들이 듣고서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비난할 때에 그가 답한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힐난하는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전하여 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유대인 평신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헬라니즘의 첨단을 걷던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또 다른 교회란 본문에 소개된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떠졌다라는 말씀을 언급한 이후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향방을 바꿀 만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에서의 영적 부흥과 교회 설립이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 일인 줄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도 빌립에 헌신된 사역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디옥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경건하고 신뢰받는 성도 중 한 사람인 바나바를 천거하여 안디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지 수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 우대 땅에 사도들과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보건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낼 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전과 달리 많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고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던 일단의 성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고넬료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행한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가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안디옥에서의 부흥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지체 없이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과 위기가 반복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오늘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위기의 파고를 넘으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적으로 더욱 성숙하여지고 더 굳세게 서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느낀 소감과 그가 가장 중요하게 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안디옥에 와서 직접 보니 전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크게 임한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바나바는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현장에 임한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과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와 같은 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과 경건한 유대인 성도들조차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주님의 확실한 손길과 은혜의 흔적을 보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나타난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확신한 바나바는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 더욱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면서도 동시에 돌아온 자가, 주께로 돌아온 자가 가져야 할 신앙 태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성찬 준비 신방을 하면서 몇 분에게는 잠언 2장에 나오는 교훈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2장에서 이전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에 집중할 것을 전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집중해야 하며, 둘째는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주께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꽉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꽉 붙잡혀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믿음과 반듯한 의지와 지속적인 애씀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만난 이방인 성도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은혜를 받고 주께로 나왔지만 영적으로 척박한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있겠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인 조언입니까? 바나바는 처음 만난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이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교훈을 결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로서 가장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인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권면에는 이방인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진실한 신앙 인격과 그 역시 헬라인 유대인으로서 직접 겪은 소중한 신앙 체험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핵심적으로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 역시 평신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운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그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평신도 유대인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는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이들과 같은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들과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으로 가는데 추천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는 오랜 세월 디아스포라의 후손으로 여러 헬라 지역에서 건조하였기 때문에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매우 능통하게 구사했습니다. 안디옥에 간 평신도 유대인 성도들이 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보다도 헬라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지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 사역에 중용되게 된 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과 언어적 능력은 충분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데는 더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누가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의 성품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지닌 성품의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가진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는 자원하여 자신의 밭을 판 전액을 교회에 헌상했습니다. 판 것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름만 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그처럼 참으로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선한 생각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실천하는 성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안디옥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육로를 이용해서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행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멀고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저 착하다고만 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더불어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특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소개하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그의 원래 이름과 사돌이 붙여진 별명이 나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나바는 고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기 전까지 일개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큰 인정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특히나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말씀으로 전심을 다해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참 어른스러운 성도였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큰 모범이 되는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경청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교훈은 사심 없이 듣는 자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인 줄 알았기에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 언제든지 말씀으로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택하였던 것이고 그는 역시나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안디옥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부럽고 닮고 싶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둘째,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에 대한 누가의 평가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과 빌립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신앙 안에서 스데반과 빌립과 거의 동급의 사람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사도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고니자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성령의 별칭인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을 연상하게 합니다. 고니자와 보혜사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사도들이 보혜사와 같은 의미의 별명을 그에게 지어준 것은 그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들이 보기에 바나바는 일반 성도였음에도 참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나바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습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기록에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을 교회 앞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도들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일을 빌미로 자신들을 핍박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조차 사울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을 때에 교회 앞에 나서서 변화된 사울을 변호해주고 교회 앞에 정식으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헌신으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유대인 성도들은 서둘러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피신했습니다. 얼마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 의사를 밝힐 때에 사울을 끝까지 옹호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도 바나바였고, 가만히 있었다면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를 보호하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것도 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평생 은인과 같은 사람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꽤 나이 차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에 누가는 그를 청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에 반해 바나바는 나이가 지긋한 연장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사울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 그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는, 다시 말해서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던 젊은 청년이 이제 목회자가 되자 그를 자신의 스승으로 알고 존중하고 배우면서 그의 사역을 힘써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인격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교회 앞에 소개해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힘을 다해 그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하게 바울을 고향에 보낸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자신은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바나바의 지극한 헌신으로 안디옥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바나바가 누구를 다시 떠올리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헤어졌던 바울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갈수록 안디옥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질적인 성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로서 훌륭한 은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고 교리를 정밀하게 가르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교훈은 설교라기보다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편이었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청빙하기 위해서 그는 직접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두 사람은 감격스러운 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나바는 10년 전에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에게 소개하여 그를 인정받게 하였던 것처럼 1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마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를 직접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면,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위험을 감지하여 그를 보호하면서 고향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바나바가 교회 역사에 끼친 역할과 영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연은 아니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조연으로 주연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가능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워렌 버핏처럼 무엇에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줄을 아는 명민한 분석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남을 도와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일과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분별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힘써 일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큰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항상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고 기쁨으로 힘써 돕고 섬기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오는 순간 자신은 더 작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말씀의 선생으로 소개하고 자신도 그로부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쏟아 사심없이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정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과 빌립처럼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일반 성도로서 얼마든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한 사람의 불꽃 같은 헌신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은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군 사역의 결과물은 기독교 역사에 놀라우리만큼 크고 위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행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해명하고 교리를 해설함으로써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양육하는 일은 지상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1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을 간과하거나 포기한다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바르게 교훈하고 그것으로 바르게 책망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반드시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가르침을 힘써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성도들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전에는 없던 신조어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1년 동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결과 얻게 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사실 그때도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몇 가지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세렛인 혹은 나세렛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결단코 나사렛같이 작고 허접한 동네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지어내는 일종의 경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갈릴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자들, 형제들, 신자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등등의 말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그 의미가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호칭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붙어있는 전미어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혹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한 것인 줄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름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인하여 살고 죽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도 고귀하며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구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 인종, 성별, 나이를 구분하는 그런 현상 또한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누구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다짐하게 되오니 우리가 이제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또한 그들을 전심으로 가르친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께 인정하시는 참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